을 가지고 열왕기하 5장 16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좋은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엘리사, 그리고 그 좋은 영성을 몸소 실현해 줬던 엘리야, 그 하나님의 어떤 뜻과, 그리고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었다는 것을 보이는, 사역의 초반에는 나타나는 역사는 비슷해요. 능력이나 어떤 말씀이나. 그러나 가면서 엘리사는 점점점 살리는 역사,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은 단호하고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엘리사가 복이 많은 주의 종으로서 좋은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엘리야의 실수, 또 엘리야의 또 부족함, 그런 것들. 당대의 가뭄의 때라는 것은 엄청난 그 환경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보이는 가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가뭄도 엄청 심합니다. 지금도 영적 가뭄이 심하고 완전한 어떤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미국에 있는 목사, 캐나다에 있는 목사, 독일에 있는 목사,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 설교를 뭐 유튜버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영성을 가졌다는 것, 또 좋은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엘리사는, 첫째, 그가 부름받은 것은 나라의 영적 가뭄의 위기의 때에 부름받음에 그 선택을 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전 재산을 드리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소가 그렇게 10마리가 넘는 소를 뭐 가지고 있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뭐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다 나눠주고, 엘리사는 영의 상황을 선택을 했고, 또 갈멜산의 영적 전투 때도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섰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지 않는 좋은 영성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좋은 영성은 왜 좋은 영성이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영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고, 또 엘리야의 어떤 좀 힘 빠지는 소리를 할 때도 그저 당신이 할 일만 하고 가세요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사람 엘리사, 그리고 오늘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또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 아람 왕이 가장 신뢰하고, 또 이 시대는 또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리예요. 뭐 반역, 모반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고, 또 이 국방부 장관 어떤 왕의 어떤 권위로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수뇌부들의 또 병사들의 어떤 뭔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 고대 국가에서는 힘이, 즉 어떤 권력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왕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그에게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정보를 막 듣지 않겠어요? 그때 그 정보 속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런 힘을 가졌었고, 엘리야가 그 능력의 종이었다라는 걸 뭐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적을 일으키는 얘기를 막 소문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뭐 특별한 신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엄청난 예물을 막 마차에다가 막 금은 보화에 막 아람의 뭐 시민권까지 막 가지고 왔겠죠. 막 그러면서 와서 나아만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치유의 역사가 끝나고 그 나아만이 그에게 막 물질을 주는 장면이죠. 근데 나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게 보통 물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나 탐을 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 엄청난 것이 있었으나, 엘리사는 어떤 사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욕심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나 없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코 당신을 치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주기 원함이었어요. 사사로이 어떤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서 이 돈을 받고 났을 때 엘리사의 어떤 인기, 또 정치적인 탄압,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참 은혜스러운 거죠. 보통 이런 집회 나가서 뭐 목사님 목욕하세요, 뭐 식당에 가서 뭐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드세요, 뭐 조금 주는 거, 그거는 이 엘리사가 막 탐심을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가질 수 없는, 뭐 돈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뭐 50억, 60억에 가까운 그런 돈의 가치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가치보다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여러분, 이 1m도 안 되는 수심 속에 이때 우기도 아니고 이런 데 들어가라고, 흙탕물에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아만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그래도 대제국의 국방부 장관이, 왕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수십만이, 수백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이런 걸 나를 시켜? 그러나 엘리사는 뭘 봅니까? 따라합시다. 영을 보더라. 아멘. 영을 보는 거예요. 영을 보고 그 영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걸 살림으로 인해서 나라의 위기도 벗어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누구예요? 엘리사죠.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드리는 앞절의 장면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또 다니엘서에서 나오죠.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요셉의 때 바로가 뭐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봐야 될 은혜는 뭐냐면, 좋은 영성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은혜는 돈으로 환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그 예물, 좋다, 이거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가난한 자 나눠줄 수 있고 그럴 만한 배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앞전에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가 부름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 영혼. 하지만 그 두 번째 아람 왕이 병이 들었을 때는 받아요. 그걸 사유하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엘리사는 잔챙이에 관심이 없어요. 결국에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은혜, 영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쓰임받는다는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부름을 받아서 여러 가지 뭐 유혹과 미혹과 흔들림과 막 뭐 물질에 막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돈 많이 준다는데 돈을 많이 주고 그런다는데 그 영혼 하나 뭐 어떻게 해서 근데 여러분, 그 복수를 해요.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이 병을 고쳐주려고 했던 그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줘 봤거든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그들이, 그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막 부끄러워해서, 제가 여러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 귀신이 빨리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저한테 칼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나 봐요. 수치심. 그 수치심을 느끼니까 저 목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소문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문을 내가 안 내죠. 왜 내요? 여러분, 귀신 쫓는 사람들 소문 잘못 내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갖다가 막 오해를 해가지고 나중에 저를 이제 어느 시기가 되니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도 안 들어요. 이거 이러면 안 돼. 이거 이렇게 이 귀신에 대한 영적인 일이에요. 이거 다른 걸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빨리 거기서 나와야지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힘들구나. 또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그 영혼들 속에서 말씀을 주고 그래 기도해주고 귀신이 보여도 내버려 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막 하려고 막 달라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온전한 정신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해야지. 그게 가족들이 또 이해관계가 안 되면요. 또 가족들끼리 쫓아내도 금방 또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버려 두는.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받기 위해서 또 몰립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는 물질 필요한 거고 다 필요한 거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은혜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딱 말합니다. 다음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렇게 금을 쳐가지고 투망 쳐가지고 한번 딱 한도 때 건져갖고 오늘 단박으로 뭐 잔챙이라도 잡아가지고 한번 싹 매운탕 한번 먹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다음에 더 올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을 통해서 갔더니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폐하 깨끗합디다. 이 사람 우리나라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응? 깨끗하고 아주 정직하고 이거 뭐 그런다고 해서 막 되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옆에서 뭐 부관이라든가 비서라든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달래거든요. 좀 화가 나는데 물에 들어와라 흙탕물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해보시죠. 믿자 본전인데 어느 나라 전 세계에 이 문둥병을 고치는 의학기술은 다 갖다가 해봤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제 좀 친한 사람 있죠. 뭐 사촌 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냄새나고 그러니까 짜증나게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요. 믿자 본전이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 나도 여기 오면서 구루마 타고 오면서 멀미했어요. 짜증나게 그러지 말고 좀 들어가세요. 약간 이런 식이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뭐 전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수틀리면은 나는 그걸 가장 있잖아요. 잘 표현한 그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 여기 전주대학교에서 김제 나가는 쪽을 정여림로라고 하거든요. 정여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조 때 정여림이 모반을 했죠. 정여림이 그 배경의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선조로 나오는 그 김창완 그 여러분 산울림 그 밴드 배우 그분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다. 안 쳐들어올 것이다. 그거 하니까 뭐래요? 그래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를 뒤집어 보면서 그래서 쳐들어오겠다는 거야. 안 쳐들어오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쳐들어옵니다. 안 쳐들어옵니다. 막 그러면 돼. 솔직히 그런 말투가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솔직히 그때 당시 정치를 할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불멸의 이순신이나 그런 거 보면은 막 그러지만은 막 둘이 그러는 거야. 쳐들어온다니까? 안 쳐들어온다고 이렇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라고 한번 그 7번 해봐. 그 7번 딱 7번이야. 170번도 아니고 1700번도 아니고 7번이라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해봐. 진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진짜 깨끗하게 취업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 나만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면서 회복을 받으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에요. 온 땅에 이스라엘의 10만을 믿겠다고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죠? 이거 미리 예언된 거예요. 은 30을 팔 때 그 돈에 대한 향기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걸 아는 거죠. 왜? 엘리야는 그런 청탁을 받지 않았는데도 무너지고 힘들어졌고 또 회복해서 일을 했지만 이제 이거는 나에게는 더 큰 것이 오는 거예요. 환란이. 그러니까 파도가 한 번 치고 두 번 치는데 더 큰 파도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받으면 내가 과연
이스라엘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 목적은 이게 아닌데 어떤 꼴을 당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왕이 시기하겠어요? 왕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야 아람 왕이 나를 말이여 곤란에 빠뜨리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문둥병을 과연 누가 고친다는 말이냐. 엘리야도 없고. 야 가만 들어. 옛날에 혜태타이거즈 김웅영 감독이 그랬잖아요. 98년도에 종범이도 없고 동렬이도 없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서 있었어요. 그 현실이 어떻게 돼요? 그 혜태타이거즈라는 팀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 그냥 종혈왕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선수들이 유능했거든요. 선수들이 정말 실력이 대단했고 정말 대단한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도 없고 이제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트집을 잡네, 나를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빠뜨리려고 하네, 전쟁을 하려고 하는 빌밀에 하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그냥 데리고 와라. 나에게 데리고 와서 내가 그들에게 누구의 능력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잘 나가고 뭐 방송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보여주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엘리사의 영적 사명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리고 크게는 어디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찬가지 이겁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뭐 유명해지는 거, 뭐 해지는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방송에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고? 바로 엘리사와 같은 걸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유명함을 주고 모든 것은 그들이 듣기 위함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믿는다는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예고편은 여러분 갈멜산 영적 전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건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서는 좋은 영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좋은 영성을 가졌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어떤 깨우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막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불러주시진 않아요. 뭐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뭐 뽕 짓고 농사 짓고 양치기 하고 이런다고 불러주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큰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얘기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가다 보니까 왜 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예레미야도 나중에 깨달아서 갑니다. 결국에는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이게 좋은 영성인 거죠. 왜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 축복하셨죠? 하나님은 축복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세요. 제가 집회 나가서 보면은 설교 막 하죠. 미친 듯이 막 어떤 사람은 그냥 피식피식 웃고요. 어떤 사람은 막 나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친다던가 막 그러면서 이상한 주소를 찾고 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기도 딱 시키면요. 화장지가 그냥 난리가 나버립니다. 화장지 갖고 막 들고 막 살풀이 낸다는 게 아니라 화장지로 막 배탈연이라고 난리를 쳐요.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받는데 근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나를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엘리제사장 통해서 엘리제는 무능한 종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예언을 주십니다.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입술을 역사하시는 거 어떤 사람의 매개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 존재가 대단하다고 보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보기 시작하니까 목사의 우월성을 보고 방송에 나가면 야 저 목사님이 뭐를 해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교황한테 커피를 줘요. 빨대에 달린 커피를. 교황이 한번 빨아먹어요. 그거 주면 병 나요. 진짜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마귀도 그만큼 일을 해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모세의 뱀이 마술사의 뱀을 잡아먹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주니까 이거를 가져가는, 이게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은 크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성 속에서 가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 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모든 전 재산을 이 가뭄에 때 버리고 내가 막말로 내가 엘리야 지금 발 닦아주고 손 닦아주고 내가 시종 들고 그러고 다니는데 심나는 소리가 들었는데 내가 여기도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말씀을 딱 증거할 때 보면 벌써 눈이 풀려요.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졸려서 눈이 풀리는 어떤 게 아니라 딱 보면은 눈이 풀리고 자꾸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거슬리는 행동을 해요. 왜 그러냐? 귀신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늘 우리 옆에 같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영성을,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 영을 막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영들을 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네, 뭐로 죽었네, 뭐하다 죽었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의 몸의 병이 나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이 있다면 이스라엘밖에 없어. 이건 고치지 못하는 고대의 불치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있지만은 일어나세요, 권사님 일어나세요. 계속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응?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가만히 나는 봐요. 이 문둥병이라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6.25 때 막 이럴 때 문둥병을 엄청 많았는데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 그럼 왜 그러냐? 그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 고대에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합니까? 무슨 뭐 가물치를 잡았네. 가물치에다가 약초를 타서 그걸 먹으면 좋다네. 어린 아이의 뭐 6살 미만 된 아이의 생간을 빼서 먹으면 좋다네. 뭐가 어쩌다네. 어마어마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도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병이 그냥 이 피부가 흘러내리고 눈이 빠지고 이런 거는 그대로인데 그냥 병마 진전을 멈췄다고 하면 이거는 별 능력이 안 돼요. 어때? 그것도 큰 능력이지만 그런데 이게 온전해졌다는 거. 예수님이 문둥병을 거쳤을 때 그게 이 머리털 빠지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 손가락이 잘리는데 고통이 없잖아. 이런 게 빠지고 눈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이래 눈썹이 제일 먼저 빠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병의 진전이 멈춘 게 아니라 그냥 정상으로 돌려져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요? 능력이 권위가 정상으로. 그게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거 뭐 흘러내리는 피부하고 냄새 좀 사라지고 이랬네 하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자기의 옛날에 정말 좋았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루었는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다. 깨끗하신 분이니까 깨끗하게 고쳐주는 거예요. 귀신이 더러우니까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여러분. 그러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죠. 깨끗한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나가주세요 제발. 이런 게 아니라 나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병이 나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행위를 보고 그 행위를 통해서 겸손, 온유, 감사,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고쳐줘도 되는데 예수님이 너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 씻어. 눈 탁 침 발라가지고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말이요. 자존심 상하게 말이요.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을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막 가래침을 뱉었는지 어쩐지 알 수 없는 그런 약간 무욕감을 받는 듯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보고 이 청년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부자, 돈 많은 사람 이랬으면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현대의학이 초기에 들어왔던 고종 때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그 명성황후, 그 고종의 아들, 첫째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항문이 닫혀 있는 기형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술은 현종대왕 때부터, 조선시대 현종대왕 때부터 이 시술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백광현이라는 어휘까지 갔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과술의 어떤 우리나라의 최초 효시가 되는 분인데, 그분이 이걸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항문을 열고 그 안에 물이 쫙 빠지면 갇혀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랜 시간. 그걸 빼버리면, 빼고 이렇게 꿰매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자에게, 왕의 사람들에게 칼을 댈 수 없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여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태어난 순조가 왕위를 이어받는 거예요. 순조가 아니라 누구죠? 순종인가? 마지막? 응? 그러면서 그 무식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근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나아만의 어떤 자존심과 모든 걸 꺾어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시에 고쳐주질 않아요. 바로를 보세요. 10번째 재앙을 딱 뿌리죠. 하나님이 장자 죽는다. 첫 번째 거 다 죽인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게 엄청난, 고대에서는 엄청난 저주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파라오께서, 이집트의 파라오께서 지키실 거야 막 믿고 있어.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왕비가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아들 이거 멀쩡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 파라오의 그 신상 있잖아. 상, 우리 이런 불교 불상 같은 데다 아들을 딱 얹어놓고 뭐라고 했겠죠? 그 이집트 말로 아무리 새벽이 맞아도 살아나지 않으니 그 아들 왕자를 죽여요. 그리고 내가 하나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모세에게 말해라. 나가라고. 한 놈도 빼지 말고 다 나가라고 얘기해줘. 결국에 중요한 뜻은 뭐예요? 그 영성은 사람을 죽이는 영성,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지만 결국에는 믿는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자 하는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뭐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선하신 목사님의 아들을 왜 죽일 수가 있나? 저도 믿음 없었을 때 그랬어요. 아니 뉴스를 봤더니 아니 목사님 아들이 유괴가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살인을 저지른 그 청년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청년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해서 죽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큰 이슈가 됐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교육을 받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기도해 줬어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쉽지가 않죠? 더 크게는 어떻게 합니까? 유순 반란 사건 때 손영원 목사님 아들 동인이 동식 그렇게 죽었어요. 그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버려요. 사랑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못해요. 그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좋은 은혜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것도 굳이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나 인정할 때까지 하겠다는데 나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엘리사가 좋은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첫째는 자기는 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즉 부자가 돼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회해가지고 골프장도 하나 세우고 말이요. 호텔도 하나 인수받고 뭐 이런 거 하려고 빌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저 이 영혼들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이 영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 영혼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주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비참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엘리야는 그거보다는 지금은 바라는 게 있어요. 가장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가뭄의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나라도 가뭄의 때잖아요. 과일은 당도가 좋고 뭐 고추면 뭐면 잘 익어가고 벼도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가뭄의 때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혼들이 심령이 쩍쩍 갈라져 있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이게 잘 안 들리는 거. 그러나 들리는 그것이 그 소리를 듣고 싶은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종을 많이 세워가지고 막 해버리면 되지 왜 그럽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귀한 것은 따라합시다. 귀한 것은 적다. 여러분 산삼이 많아요, 적어요?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옛날 어렸을 때 영지버섯 그 자연산 영지버섯 따라갔는데 그것도 따기 힘들더라고. 잘 안 보이더라고. 맨 뱀만 보고. 버섯도 그냥 흔해 빠진 옛날에 요즘은 구하기도 찾기도 어려운 거 그냥 길 옆에 났던 국수버섯이라고 있어요. 그게 되게 끓여 먹으면 맛있는데 그런 버섯도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리고 옛날에 막 가다 보면 막 발로 걷어차고 다녔다니까요. 에이 뭐 이런 거지 난 막 그러고 우리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은 너무 귀해요. 왜죠? 그만큼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세우신 거예요. 아니 뭐 한 세기 한 명씩 세워가지고 구원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래. 야 구원이 이 예수님 1, 예수님 2, 3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누가 구원을 못 받냐?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중심의 마음에는 자유의지 선택권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보여준다고 지옥을 봤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마귀에게 물어뜯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걸 통해서 야 이런 곳이 진짜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으니 그걸 증거해야겠구나.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누구 뭐 사기쳐가지고 그런 거 보고 와서 사기쳐가지고 재산 헌신하라고 이런 짓을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런 것이 있으니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술을 많이 먹고 이제 뭐 간에 복수가 차고 간경화나 이런 거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의사가 선고를 내려. 그런데 목사가 찾아갔어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가 찾아갔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한 목사님. 예,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그 집사님인데 이거저거 술 담배를 하시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간경화가 심해져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여기서 복수라는 것은 뭘 복수했다는 게 아니라 배 복자 배에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앞배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근데 이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임신한 사람 산딸몇개로 배가 나와서 배가 이 노래 얼굴이 나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이러고 이제 아픈가 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아이고 이래요. 그리고 저기 아이고 혈압제로 왔습니다. 그러면 혈압 이거 뭐가 다 죽게 생겼어. 이런 게 상당히 심해지고 물을 빼면은 막 나오죠. 이렇게 하면. 그런데 갔는데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내가 목회로 그만해야겠대.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보라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아니까 가르쳐 줬더니 아니 해봤더니 이 사람이 술을 선택을 합니다. 의사가 그랬대요. 2달 남았다. 진짜 2달 안에 무조건 사망한다. 내일 사망할 수도 있고 길어야 2달.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바늘을 탁 빼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옷을 주섬주섬 입더래요. 그 왜 입으시냐고. 그러니 어차피 2달에 죽을 건데 술이나 실컷 먹다 죽어야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목사님이 아니 그러시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삶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건 맞아요. 삶을 포기를 해야 돼요.
적어도 목사의 설교를 몇 마디라도 정상적인 얘기를 들었으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퇴원을 해야죠. 교회를 오든지 교회의 어떤 다락방이나 어떤 유아실이나 이런 데서 기거를 하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온다는 게 아니라 나가서 술이나 장어에다가 복분자나 몇 잔 더 마셔갔다 온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 목사님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하는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뭐를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막 울더라고요. 이거 내가 목회를 잘못한. 아니 목사님 목회를 잘못한 게 아니라, 목사님 이 성도들에게 진짜 좋은 거는 진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중요한 건 술을 먹고 뭐를 하는 거 어떻게 막 차단을 할 수가 없어요. 몰래 마시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 원칙으로 잡았을 때. 근데 그들의 영혼이 찔릴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해줬어야 된다. 한순간이라도. 근데 그런 게 전혀 이렇게 그 목사님 성격 스타일이 그래요. 감흥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거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것 같다는 마음이 밤에 그냥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봐야죠. 목사님 천국 있는 거 믿죠? 아멘.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천국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있는 걸 믿어. 천국을 믿어. 이 사람은 근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지. 왜 말을 못하냐고 막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말을 하셔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용기를 내서 가는. 이게 봐서 이걸 용기를 낸다고요?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성도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용기를 낸다고요? 용기가 무슨 용기를 왜 내요?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집사님 그러고 있다가 15일도 못 돼서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 갔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영성이라는 것이 그냥 서갖고 좋은 말이나 따박따박 해주는 게 좋은 영성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이건 하나의 예물, 물질로 비유되는 거지만 이 중심에서 내가 왜 부름받았고 내가 왜 이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주는 사명이 왜 있는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하시는 역사.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뭐예요? 이처럼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자유의지라고 선택도 안 하고 하나님 선택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는 돈이 아니라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나아만에게도 마찬가지야. 네가 돈 많은 거 안다. 아마 아람이라는 나라에 네가 몇 프로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 것도 나는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따위로 나를 비교하지만 먼저 네가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라 이거예요. 대놓고 막 이렇게 믿어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엘리사 그러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너도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아까 읽어드렸죠. 내가 그러니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자기를 낮춰. 종이라는 말 낮추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영성을 주니까 좋은 은혜를 받은,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은 나아만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영성을 가졌던, 좋은 능력을 가졌던 엘리야,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엘리사.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야말로 그냥 즉석에서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난 열기를 얻지만 결국에는 말 한마디에 한낱 인간이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금요일 날 말씀 전했던 것처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한 겁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런 사람은 막 살지만 돈이 있고 뭐가 있어도 육체가 약해지고 정신력이 약해지고, 이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얌전해지죠.
좀 아이고 옛날에는 막 저 악동이고 저 사람 막 되게 무서웠어요. 50대까지 60대 초반까지. 근데 75쯤 됐는데 80이 돼가니까 힘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해요. 좋은 말만 해주려고 그러고 막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처럼 그때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나 똑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렙을 믿음은 갈렙처럼 해야지라고 말을 해요. 갈렙은 여러분 후퇴했지만 나이는 후퇴하고 나이가 들어도 뒤로 물러가서 장막에나 거하는 사람이었으나 그 마음은 이팔 청춘이었어요. 그래서 이기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들은 하나님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좋은 영성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좋은 영성을 주셨죠. 이기고 들어갔다니 가나안에 척박한 땅이요. 뭔 적각거리는 땅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사기당했네?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을 채운 것 같은 수많은 우리 세상에 보이는 대통령이 되었다 나온 사람들 보세요. 권력과 물질과 힘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좋은 사람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분은 장애가 있고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어렸을 때 돈 벌려고 이런 상태에서 붕대를 감고 가서 일을 했던 한 후보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실력 있는 사법고시 패스했는데 5등을 했대요. 5등. 전체 5등. 사법연수원에서.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나 가서 편하게 살고 그냥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동생이 시장을 하고 있는데도 요구르트 장사를 했대요. 딱 한 사람, 그 정신 이상한 사람 형님만 이 동생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함부로 하려고 했던 그 빼고 나머지 형제들은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해서 분당에도 땅도 사고 뒤로 빠지고 행여나 누가 우리한테 청탁 오빠한테 무슨 그래도 그 자리 가면은 동생한테 허야한테 뭐라도 시켜줄 수 있잖아요. 뭔 자리라도 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100% 깨끗할수록지만 적어도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하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서울대 나오고 공부 많이 해서 막 권력을 가지고 막 함부로 정치 유력 이런 사람들도 함부로 내가 너 조사하면 다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사람들 보세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 지금 여러분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고 가겠어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영혼을 말씀을 비교해 주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는데 자신이 없어. 내가 이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이건 천국이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글쎄요. 누가 그랬죠? 긍정의 힘을 쓴 어떤 미국의 목사가 그랬죠. 영상이 있어요. 그게 나도 그거 보고 몇 번 들어봤어요. 저게 진짜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아요. 이분이 뭐지 이거? 이랬을 때 그 영혼들은 그 당시에 열광하고 이게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불교대학교 가고 그랬잖아요. 불교는 불교대로 구하니까 기독교는 이런 이 형상에 나오는 얘기 이거는 뭐 전혀 문제 안 돼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정치라는 거예요. 어떤 문매를 받기 싫어하는 그렇죠? 엘리야는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인데 이걸 믿었죠? 그런데 정치 탄압을 받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어떤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그렇게 못한다. 이분이 왜 이제 그때 한번 감옥에 잠깐 갔다가 나왔죠. 유명한 MBC PD수첩의 기자였던 이상호 기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준비한 고기 말고 우리가 그 고기 가져갈 테니까 이 수입형 고기, 광우병을 소고 이걸 드십시오.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온갖 걸 다 뒤집어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나잖아요. 안 먹고 갔어요. 나도 그거 기억해요. 안 먹고 일본 갔거든요. 자, 먹으라고 했더니 기자도 먹고 참모진도 먹고 이거 수입원 수입 그 사람도 먹고 대통령도 먹으라고 약속했으면 안 먹잖아요. 왜 안 먹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저기 도쿄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명태 몇 마리 잡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이거 끓여 먹으라고 나는 먹으라고 나는 안 먹어 이러면 되겠어요?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전해주면 되겠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엘리사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영성이라는 것은 좋은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령들에게 전해지는 건데 뭐 나는 깨끗해 뭐 엘리야 뭐 다 깨끗 안 그래요. 하나도 깨끗한 사람 없어요. 해 아래 예수님 외에 깨끗한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부족한 그들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 속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자기의 어떤 처음부터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거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니까 순간 그게 딱 들어오니까 자기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만 가르쳐. 나 이런 거 하려고 나 당신을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리 이스라엘의 신이 계신다. 근데 이 신은 온 인류의 신이다. 당신의 신이다. 당신의 신이기도 하고 자기요 애굽의 신이시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신이시다 라는 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죠? 그게 사실이니까.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보통 영리하기가 보통 영리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좀 머리가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좀 벗겨진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알다시피 여러분 머리가 시원하게 벗겨져 가지고 초반에 읽어보면 애들이 대머리 올라가라 자꾸 대머리 올라갈 때가 어디 있다고 자꾸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해버리니까 산에서 안꼼이 나와가지고 애들을 찢어 죽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애들을 그거랑 용서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덮임받은 그 주의 종을 그 비방하는 게 그냥 애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두움이 방해하는 걸 본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도대체 뭐지?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나?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요 예수님 절대 못 믿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부분을. 그 성경을 믿는다는 거 그런 거거든요. 좀 읽다 보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그냥 딱 지진을 내가지고 땅을 반토막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니네 나라 여기 우리 나라 이러면 되지.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일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뭐 이런 장로나 뭐 직함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자들을 적어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그런 짓을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도덕성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나라에 나와서 하려고 하는 세상에 정치하는 세상 어떤 나라의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모형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좋은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즉 좋은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때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자칭이든 하나님 불러든. 그런데 엘리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들을 보지 않아요. 왜요? 옆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제자들이 야 그거 있잖아요. 그거 좀 받아가지고 우리 좀 나눠주고 그러시지 뭐 그러고 굳이 거절하세요. 지금 문둥병이 뭐 쉽게 고치는 병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돈 받고 막 이런 거 받았으면 주님이 이스라엘에 큰 빌딩을 올리고 건물도 짓고 거기서 이렇게 호화시고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중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좌절되어 있는 400년 동안 하나님 관계도 안 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들이 하나님 구원하시고 식민지 로마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이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오해하죠? 이제 우리가 로마에서 식민지에서 벗어나나 보다. 근데 봤더니 오양 외모가 좀 별로예요. 이게.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뭐하러 오신 거죠? 그들의 영을 해방하고 그들의 영을 살리고자 하는 뜻으로 오신 건데 구원하려고 오신 분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해버려요. 왜 오해합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게 한계인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예수님의 가치를 진짜 알아본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누가복음의 2장에 나오는 뭐 시므온이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 한 사람 근근히 그렇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몇 명의 뭐 백부장 삭개오 뭐 이런 몇 명의 사람들이 있지 뭐 제자들도 못 알아보고 막 뭐 엉뚱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만 있었지 정말 주님을 그 좋은 영성을 막 받아들여 끝나 어느 날 주님은 그들을 미리 아시고 지금은 모른다. 내가 죽어야 한다. 뭐 이러면서 얘기할 때 주여 밥맛 떨어지게 그 이상 소리 하지 마시고 좀 빨리 좀 능력 좀 이렇게 지금 오병이 하듯이 좀 해가지고 좀 얼른 이스라엘 좀 아스팔트 좀 깔고 벤츠도 좀 페라리를 좀 돌리고 좀 주님도 다이아 물방울 다이아도 좀 이렇게 좀 차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주님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포기할 수는 없고 때는 가까워지는데 성령밖에는 대안이 없구나. 벌써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본 거예요. 예,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부활하셨고 성천하시는 거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포기하는 사람이 380명. 인류의 인구가 한 80억 잡자고 치죠. 제가 봤을 때는 60억은 안 믿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믿기라는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 순간에도 마귀는 이걸 빼앗아고 이걸 지우려고 하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왜 여러분 교회를요? 마귀는요 이의제예요. 교회를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응? 교회 엄청난 일을 통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 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차단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좋은 영성이라는 건 뭐예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 하목사가 진실하니까 아니 나 쓰레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요.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면 못 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니까 이걸 전해주는 사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갑시다. 돈을 많이 줬어. 저한테 막 몇 조를 줬어 누가.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일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칠 거 아니에요. 야, 저 목사 진짜 하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게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죠? 그런데 이걸 딱 가지고 왔어. 나는 받아요. 장로님이 오셔서 계산하시고 여러분들 다 은행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 정도 돈이면. 그죠? 돈 세는 기계 탁 묶고 탁 묶고 그럼 우리 정말 고사리 같은 손을 또 한 탈바씩 들고 차에다가 타박타박 탑차에다가 실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런 걸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걸 왔을 때 이 사람이 왜 이걸 하려고 왔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뭐로 이걸 진짜 감사해서 받는 거 왜 못 받습니까? 나도 여기서 조금 나 평생 쓰고 남을 만큼은 나중엔 다 뭐 하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지금 이 사람 나은 건 감사하지만 아직 우리 이스라엘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은 이 사람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만 그 엘리사가 봤을 때 나만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고치해주고 치유해주면 이방인이라던가
사람들이 천시하는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듣고 은혜를 받고 막 알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 멸시하잖아요. 그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 나 이거 없어도 살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네요. 내가 여기 이스라엘 땅에 앉아있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없네요. 얼마나 비참한 노릇이겠어요. 나아만을, 그러니까 나아만이 더 높게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진짜 신령하다. 그래서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야, 우리 여동생, 우리 조카 딸이 있는데 소개 좀 해줘야겠다. 이 머리에 뭐 심어주면 되니까, 돈 있으니까 우리. 그러면 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 이게 어떻게 나중에 아람 왕이 병이 뭐라고 말해요? 폐하.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겁나 능력 있어요. 정말 멋집니다. 이 사람의 꼬라고 해라.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예요. 다시 하죠. 여러분 야구 보세요. 여러분 야구 잘 보세요. 야구 보면 투수가 갑자기 포수가 사인이 안 맞거나 뭔가 투수가 공을 잘못 던지면 포수가 올라가요. 아니면 투수가 좀 이상하다 느낌 오면 포수를 불러. 포수가 나오면 누가 나오죠? 코치가 나오죠. 근데 투수가 포수 앞에 아무리 포수가 고참이어도 이 투수가 신인이에요. 나이가 뭐 한 15살 나인다 쳐요. 안 가요. 왜 안 간지 아십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타석에 상대편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를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얘기하면 어떻게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나도 했잖아요. 아, 폐하 정말 가세요. 폐하 걸어갑니까? 마차가 다 태워다 주고, 응? 애들이 옆에서 다 붙여주고 가면 되는데 왜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왔어요. 와서 들은 얘기가 뭐예요? 당신은 꼭 살겠죠. 꼭 죽는다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죽는다. 얘는 그걸로 끝나버려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살고 싶어서. 진짜 살아요. 살긴 사는데 죽어요. 몇 년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게 예언이야? 솔로몬이 반토막으로 애를 잘라라 온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당신이 반드시 살겠으나 반드시 죽는다. 나도 그런 예언을 갖다. 당신이 반드시 대학교는 가겠지만은 서울대 하여튼 대학교는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예언이냐고. 응? 그게 아니잖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당신이 살고 싶으면 하나님 잡아라. 내 말이 믿어지거든. 하나님 잡아라. 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신령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잡으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죠? 아람 왕, 당신의 죄가 열방에 퍼쳐 있어. 당신의 대국이지만 당신의 속국에 있는 나라들이 당신의 저지른 폭정과 죄 때문에 지금 그 울부짖고 그런 죄가 많아. 하나님은 나만만 씻어내서 고침받은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모든 죄를 이렇게 씻어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되냐고요. 아람 왕이 듣고 왔지만 살았죠? 살았으나 결국에 죽죠? 그렇게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는 거. 이게 바로 좋은 영성입니다. 결국에 설교는 목사가 말 잘하네. 저번 달변가야. 말 잘하고 뭐 있네.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진짜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영혼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토대를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결국에 교회의 기능은 그건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은 성도들하고 맨날 어디 가가지고 뭐 성도들이 밥 사주는 거 얻어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잘하면 그래서 목회가 돼버려. 먹는 목회. 그래 뭐 교회 크니까 성도가 2,000명 되고 3,000명 되고 1,000명 되고 전화와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안 먹었습니다. 사모님이랑 같이 오세요. 장어 사드릴게요. 뭐 그러면 그거 먹고 운동은 안 해. 병만 와. 나중에는 고지혈증, 혈압에, 심장에, 당뇨에 와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먹어. 가서 사주면 먹어야지. 성도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감동이 와서 사주겠다는데 시간 되면 먹어야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혼들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식사를 사드리는 이유는 이 힘든 가정에 어려운데 개 2마리 팔아서 닭 2마리 잡아서 섬겨드립니다. 이런 말 들으면 목구멍에 그 밥이 넘어가요.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 식사를 대접. 이런 밥은요 실컷 먹으라고 그래. 저는 진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는 밥은 감사해주고 축복해주고 먹으라고 해요. 근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목사님과의 어떤 그건 아니죠. 어려운 거예요. 이게 또 넘어갈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좋은 영성으로 간다는 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100% 그죠? 그런데도 아이고 저 목사님 그래도 성질은 개떡 같아도 저 사람이 목사님이 정이 많고 또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러고 막 그런 정은 또 많아. 이게 다 나쁜 게 아닌 것처럼 좋은 부분도 있고, 저 목사님은 아이 저게 저런데 말씀을 잘 얘기해서 영혼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하신 분 같아. 그래서 저 목사님은 아이 저맨 저러는데 저러는 것 같아. 뭐 이런 뭐 좋고 나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영성은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다는 건 뭐예요? 완벽하다 그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뜻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은가. 모르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게 영접하는 사람은 야멘 믿고 영혼이 살아나는데 기존에 애들 믿는다는 기성 성도들은 저게 진짜 이루어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믿지 않는 거, 이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좋은 영성을 여러분들은 성도도 가질 수 있고 목사도 가질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좋은 것은 그 좋은 영성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이런 것들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는 좀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인데 이런 걸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어떤 한 그 갈급한 영혼들이 단비를 맞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이게 진짜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될 말씀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많은 영혼들이 더 들었으면 좋겠고, 또 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저에게 뭔가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갈아보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목사님 이거 내려가시다가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봤더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야. 그래, 넣어두세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걸 꼭 드리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하고 내가 힘들 것 같아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게 작아요. 내가 봐도 작거든요. 작아요. 바카스 한 병을 가져온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이거 바카스 내가 살라고 저기 700m 약국까지 걸어갔다 왔습니다. 바카스 한 병을 갑자기 강단에 설교하고 있는데 올려놔요. 자 여러분, 이 바카스를 드리시는 그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는 내버려 뒀어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내버려 뒀을 때 갑자기 바카스 한 병을 딱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계란 있죠, 계란. 제가 계란을 좋아하니까 계란을 갖다가 이렇게 그 강사실 문에다 걸어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사람을 뭘로 알고 좀 계란 못 먹는 사람이 있다고 전 그렇게 본 적 없어요. 초콜릿을 뭐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그런데 감사하죠. 목사님 뭐 사드리고 싶은데 뭐 드시고 싶어요. 여기가 뭐 계란김밥이 유명하다면서 그거 하나 좀 사다 주세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나 가져. 그러던데요. 뭐 원장님 저 강사님은 뭐 더 좋은 거 드실 수 있는데 욕심이 없어. 그거 뭐 먹는 거 봤잖아. 아침에 누룽지 먹고 있는 거.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진심 어린 그런 행동과 눈빛이 느껴질 때는 모르고도 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설교 가방에다가 넣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보면은 편지 구구절절 참 편지를 써놓고, 나는 돈인 줄 알고 봤는데 편지를 이렇게 3장이나 써가지고, 아휴 남편한테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부터 해가지고
어쩔 수 있냐고. 내가 답장을 할 수는 없고 읽어만 봤는데 그냥 웃었어요. 여기다가 뭐 내가 답장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설교 시간 한마디 해줬어요. 다음날 뭐 어떻게 하겠냐.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하겠냐고. 다 그런 거 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도 엘리사라는 사람은 참 엘리야를 통해서 그 뭐라고 하죠? 승리하신 하나님을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난 거고 그 속에서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그 마음은 그 중심에는 앞으로 엘리사가 또 엘리사에서부터 이어지는 또 예레미야와 침례 요한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사도들 그 지금의 현 시대까지 가는 모든 영적인 그 일에서 이것은 어떤 엄청난 귀감이 됩니다. 그죠? 나도 돈 받을 줄 알고 나도 건물 받을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이 간증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아는 목사님이 대박을 쳤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형 대박이 아닙니다. 예전에 왜 대박이 아니냐고 그러면 이거는요. 자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를 건축을 하는 분이 할 때 다 책임을 진다. 나는 그걸 계좌로 받아서 내가 준 적도 없다. 자 그러면 이 권사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다가 헌신을 했다.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속아봤다. 근데 이제 이제 어렵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오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근데 이 권사님이 건물을 뭐 어떻게 해갖고 자기 건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하라고 이렇게 해줬대요. 근데요, 이거를 교회 명의라든가 이 목사님 앞으로 제대로 해서 해주는 것도 뭐 좋지만 이만큼의 3억이면 3억, 5억이면 돈을 지불을 해주고 목사님 이거 딱 해주면서 이걸 목사님이 계약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건 아니고 자기 뭐 저쪽 뭐 이렇게 들어보면 약간 좀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얼마 안 있으면은 뭐 그 뭐 어떻게 하겠네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그 권사가 딱 그러더래요. 뭐 건불 10년이라고 얼마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목사님이 남편이 잔금을 치러 돈은 뭘 치러요? 이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일장 충몽이고 백일홍이 왜 1년에 3번 꽃이 핀 줄 아냐. 다르게 피잖아요 꽃이. 그죠? 그게 백일홍이다. 믿을 걸 믿어라. 나도 옛날에 그런 거 믿어봤다. 수고 수뿐뿐이다. 실제로 좋은 건 뭐냐. 그냥 갖고 와서 목사님 이게 뭐 3억인데요 5억인데요. 이걸로 목사님이 건물 사심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하는 행동이. 그죠? 거기다가 또 제가 가르쳐줬거든요. 쓰라고. 2021년 1월 1일 날 몇월 며칠 날 하륜 목사님 만나서 이 5억이라는 돈을 교회를 뭐 산다든가 매입한다든가 뭐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름 사인 지장 딱 찍고 봉투만 가지고 있어도 법에서 어떻게 못한다고 내가 가르쳐줘도 왜 비영리이기 때문에 해줘도 해보라고 했더니 못한다니까요. 왜? 벌벌벌 떨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는 목사님이 갚으십시오.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이런 꼴을 당하니까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뭘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나면 서로 빙글빙글 도는 거지. 그랬더니 웃더라고. 거기서 많이 들어본 노래 가사 아닌가? 그래 우리 만나면 뭐예요? 빙글빙글 돌아 미쳤다 이 얘기죠. 미치니까 도는 거지. 그 무슨 짓이냐 내가 그랬어요. 그거 나도 옛날에는 그래 봤다. 그래서 내가 수고와 수고뿐이나게 나 11조 잘못 받았다가 내가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그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거 잘못 받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빚쟁이 앉아 있는데 설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는 절대 받으면 안 돼. 그게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꽃이 피는 게 그렇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은 그렇게 저기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5억이든 3억이든 딱 주고 이거 목사님 나 이거 가진 돈 이건데 이걸로 목사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지. 뭐라도 하나 하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은 어느 순간에 변해요. 목사님 개척합시다. 야, 막 할 것처럼 그러더라고 내 고향에서. 하자고 그래서 홀 얻어요. 한 30만 원이 얻으니까 얻고 방음 잘하고 하십시오. 그러고 다 기다렸어요. 전도사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나중에 와가지고 돼지갈비 사주면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는 거여서 아니 괜찮습니다. 고향에서 안 합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런 해프닝이요. 저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이제 앞에 안 돼요. 대부분 다 무릎을 꿇어요. 근데 거기다가 저 같은 목사는 부족하지만 쓰라고. 왜 내가 이거 돌려주기 싫으니까. 나한테 아마 몇십억겠어. 쓰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걸쳐도 못 쓴다니까요. 잘. 그거 쓴 사람은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좋은 영성. 결국엔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얘기해주는 말씀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된 민수기에서 말하는 듯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들이 지금 이 상황, 이 시대적 배경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거에 대한 이걸 통해서 지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 그거를 깨우지 못하는데. 근데 엉뚱한 저기 케냐에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믿어요. 그러면서 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성령으로 뒤집어져가지고 방언을 한국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저한테 막 형님 이런 사람이 온다 하면은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죠. 이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귀하다가 아니라 봤더니 내 백성은 어떻게 됐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저기서 제사장이요, 장로들이요, 이 랍비들 어떻게 하지? 이거에 대한 그거 좋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 그 좋은 영성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엘리사. 평생의 과제입니다. 모든 목회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부족함을 깨닫고 더 정진하여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할 수 있고 또 교회가 풍요로워져서 내가 이런 것 흔들리지 않도록 더 잘 되는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고 좋은 천국 가는 말씀, 우리 가야 된다. 죄를 지어도 어떻게든지 하여튼 막 바지가랑이에 잡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물고 매달리듯이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휘어잡고 내가 더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욕심을 받았던, 비록 세상의 양아치 소리를 듣고 저가 완전 생양아치라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고 승리하고 이겨서 가는 그런 승리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 엘리야는 이 은혜 속에서